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쉼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사는 동안에 짐을 다 지고 사는데 어떠한 짐을 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대신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멍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매는 겁니다. 멍에를 매면 일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멍에를 맬 때에 두 마리 소를 함께, 한 멍에에 두 마리 소를 같이 맵니다. 그런데 비슷한 소를 매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어미소, 하나는 새끼소로 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은 어미소가 다 합니다. 새끼소는 그냥 등에, 멍에 밑에서 그냥 어미소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끼소를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하는 이유는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미소가 주인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 어미소가 밭을 어떻게 가는지,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하기 위하여 한 멍에에 새끼소와 어미소를 같이 지게 합니다. 그것을 한 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은 다 내려놓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예수님 멍에를 지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미소가 일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냥 짐을 내려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가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짐을 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그 죄의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둘째 사망 당하면서 불못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죄 없다 칭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우리 그 죄에 대하여 정죄받지 않고 심판에서
면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면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어리석은 이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것이 어리석은, 그 십자가의 도가 그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져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3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그 죄를 의롭게 용서해 주시고 바꿔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너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너희 죄를 안개가 사라진같이 도말하였나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미가서 2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짐이 벗어지고 우리의 저주의 짐이 벗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지금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오는 짐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 또는 가난의 짐, 또는 인간관계의 짐, 이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듯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듯이, 우리의 가난도 예수님께서 담당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질병이 들면 또 고통이 오고 불편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을 두 가지 방법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물을 이렇게 내려갈 때 바위에 탁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바위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시는데, 첫째는 그 바위를 없애버리십니다. 바위를 우리가 밀든지 어쩌든지 하면, 아니면 물살이 세서 그렇든지 그 바위가 없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바위가 없어지면 우리는 그 배가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바위를 그냥 놔두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위하여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그냥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문제가 그냥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변화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위를 그냥 놔두시고 그 배가 지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물을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바위에 물이 넘쳐서 배가 그 바위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없애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그냥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놔두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셔서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우리의 멘탈을 엄청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찬찬히 살펴보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도 해주십니다. 문제는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옳습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물질 문제,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우리 생활의 질이 떨어집니다. 남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물질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문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듯이 우리의 가난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이 가난과 질병은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이 다 저주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있으셔서 허락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가 주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것 중에 질병과 또한 그 가난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다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난도 담당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국간 말구유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게 사신 것이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 혼자서 호의호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채우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런데 또 두 번째 방법 우리의 가난을 그냥 놔두십니다. 가난한 상태에서 그냥 놔두시고 우리의 멘탈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중에 있으면서도 돈이 없으면서도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부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난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한 부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찬찬히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나의 가능성을 점검을 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서 나갈 때에 우리는 그 가난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질병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십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건강한 세포가 파괴가 돼서 고통을 주는 상태, 그게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세포에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세포가 파괴되고 고통을 느끼는 그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래서 나는 죄 없다 하는 것을, 나는 죄 없음을 받는다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치료가 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라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던 걸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두 번째 방법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그 질병을 이기게도 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를 병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병을 그대로 놔두시고.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암 환자는 절대로 암으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짐으로 낙심합니다. 마음을 떨어뜨립니다. 절망합니다. 희망을 끊습니다. 그로 인하여 몸에 저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가 더 활성화되므로 죽는 것이지 절대 그 암 자체로 죽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강하게 잡는 자에게는 그 암세포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갖는 확신과 다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도움을 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멍에를 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어미소가 대신 지고 새끼소가 그냥 따라만 가면 되듯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길을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데 그 멍에는 무엇이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멍에입니다. 그 멍에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그 멍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는 겁니다. 그 멍에 자체가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짊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소원과 결합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멍에가 쉬우려면 그 새끼소가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데 이 자체가 쉽습니다. 쉬운데 더 쉬우려면 근데 이 새끼소가 행동을 다르게 하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멍에가 쉬우려면 그 어미소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다르면 힘들어집니다. 방향이 같을 때, 즉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을 같이, 교만한 자는 방향을 같이 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윗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윗사람과 방향을 같이 하면 우리의 생활이 편해집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가 윗사람 말을 잘 듣고 또한 이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을 잘 듣고 거기에 방향을 같이 해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멍에는 쉬워집니다. 또한 그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 짐을 가볍게 하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갑니다. 말씀을 우리가 또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짐이 가벼워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이 이것이 무겁게 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 내가 교만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함으로 이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말씀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걸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명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업고 있습니다. 그 손자의 몸무게가 7kg입니다. 1시간 동안 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그 손자를 내리고 7kg짜리 돌을 업고 있으라 그러면 그 할머니 5분도 못 얻습니다. 무거워서. 같은 무게인데 손자는 사랑하고 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있는 멍에 그것이 가벼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언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한 이 멍에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쥐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멍에를 쥐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 즉 하나님의 밭을 가는 멍에를 쥐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주고 솔선수범하고 하나님 욕먹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 밭이 갈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밭을 갈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의 밭, 여러분들의 환경의 밭, 여러분들 마음속의 소원의 밭을 갈아주심으로 거기에서 열매 맺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된 복입니다. 다른 복들은 복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가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미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러한 복을 우리는 항상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짐은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는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의 멍에를 우리가 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기도가 내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움직일 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동안 항상 다니면서, 친구가 놀자 그러면 놀러 갑니다. 놀러 가면서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놀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항상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를 하다 보면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죄악된 장소에서 놀게 되면은 나에게 찔림이 옵니다. 아, 여기는 나랑 코드가 맞지 않네. 불편함이 옵니다. 기도할 때에. 그러면 난 친구에게 먼저 권하고, 야, 여긴 좀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가지 말자. 그 친구가 그걸 말을 안 들으면 나는 거기를 안 갈 거야. 그러면 다음에 또 보자. 그러고 다시 올 수 있는. 항상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버스 타면서도 기도하고 전철 타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나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을 두고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짐이야. 그러면 그것은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보류 위에 놓고 일단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걸으면서 기도하고 친구 만나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소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취직되게 해주세요. 좋은 데 진학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줄이 계속 이어짐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짐 중에 가장 근원적인 짐,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되는 짐이 마음의 짐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멍에를 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모든 짐은 다 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키려 하는 것보다 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근심 걱정을 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임합니다. 욥이 얘기합니다. 욥기 3장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평안이 없고 안온이 없고 안식이 없으면 고난만 내게 임하였도다.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면 그것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심 걱정 염려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 타고 우리가 화를 낼 때 틈 타고 근심 걱정할 때도 틈 탑니다.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의 짐을 예수님께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거듭하시니라. 근심하며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하는 자에게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의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그 말씀의 멍에를 쥐고 예수님이 다 함께 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져주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 지는 거 아닙니다. 나가 혼자 지면 이 율법에 채워갖고 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함께 지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만 맞춰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근심 걱정의 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그 강함을 우리가 잘 잡고 우리가 나의 가능성을 찬찬히 잘 살펴보므로 구하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수고를 우리가 하고 찾았을 때 두드리는 수고를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짐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